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안수 집사의 특송 부르시겠습니다.
정진호 목사님 성경 기름 부으심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에는 성령 기름 부으심의 3단계, 영어로 어노인팅이죠.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물었죠. 그럼 사람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기를, 그 성경 있으면 틀어보세요.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여러분이 받으면 뭔가 이렇게 신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목표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신 거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물세례도 받았지만 위로부터 세례가 임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기름 받고 하나님 일을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화면 바꿔보세요. 화면이 있을 텐데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일을 시작한 거죠. 마더 테레사 1945년 8월 18일에 기차에서 기도하다가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무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미국의 100년에 하나 날까 말한 부흥 강사죠. 1855년 4월 20일에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대부흥 강사들. 전 1984년 9월 달 산에서 이 콜링 하나님 불렀는가 문제 없고 산기도하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해도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받고 성령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마음을 비워야 돼. 비우라. 한번 따라서 비우라. 지금 본문은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사가 자기 제자의 집에 들렀는데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갔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체주가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종으로 쓰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엘리사 물었어요.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이웃에서
빈 그릇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빌려왔어요. 그 문 잠궈라. 잠궜어요.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 부어라. 기름이 찰 거다. 그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남으면 생활비 써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 그릇이 비어야 돼요. 빈 그릇, 빈 그릇.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바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 최고의 인물 모세도 자기를 비웠어요. 왕궁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왔어요. 부귀영화를 버렸어요.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최고 석학이에요. 지금 말하면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버렸잖아요. 바리새인의 부귀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교회, 오직 영혼, 오직 사명, 오직 하나님 선교만 생각했어요. 모세든 바울이든 구약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비우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핸드폰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 많은 데 받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 들린다고. 상대방이 말하죠. 그거 좀 조용한 데서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너무 시끄러워. 마음도 시끄럽고 생각도 시끄럽고 좀 조용한 데 가서 내 말을 좀 들어. 비워야 돼요. 빈 그릇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다 두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나 따라오려면 즉흥적으로 기분으로 나 따라오지 마. 어느 날 예수 길 가는데 우리가 엊그제 큐티했죠. 어디로 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서기관일 건데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수 인기가 폭발하니까 나도 저분한테 가서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자원했는데 예수 말씀에서 여우도 그립고 공중에 나는 사람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 찬물을 꼈는 말이잖아요. 저는 주님이 근데 말이야 나를 따르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 심사숙고 좀 하고 해. 은혜 받았다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충동적으로 따르지 말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또 왔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왔는데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장사 지내고 오겠다. 이 유대인들은 유산에 관심이 많은데 유산 문제 좀 해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산 문제 해결하고 거의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날을 해라. 지금 늙고 병들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해라. 너 할 일도 많은데 그거 다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월 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은 예수 영접한 사람. 두 번째 인물은 한때 교회 잘 나오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출석도 잘 안 하고 교회 등진 사람. 이런 분 많아요. 목사님 애들까지 데리고 오기 힘들어요. 다 키워놓고 올게요. 이분이 과연 올까요? 안 와요. 목사님 너무 요즘 제가 할 일 많아서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갈게요. 과연 올까요? 안 와요. 제가 좀 쉬었다가 과연 올까요? 안 와요. 근데 이러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면 즉각 그냥 하라 그랬잖아요. 즉각적으로 해야지 하나님 거지. 헌신해야지 물질 드려야지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해야 돼.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 따르겠습니다. 근데 작별 인사 좀 하고요. 근데 식구들이 가라 그럴까요? 성경에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빼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차피 가는데 두고 떠나는 연습, 우리 인생 안개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부를 때 미적거리고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일할 시간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병으로 고생하던 어떤 집사님이 인생은 짧구나. 난 죽을 수 있겠구나. 난 죽는다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부자리며 뭐 의복이며 비싼 것들 다 싸놓고 살았구나. 근데 주님은 날 보고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정말 이분이 자기 집 찾아오는 사람이 다 나눠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불타서 없어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노아의 심판, 물심판. 마지막 심판, 불심판인데 명예, 재물 이거 다 불에 타요. 남는 거 말씀, 영혼 구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안수리 집사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주님은 그냥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갚아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때 남김없이 갚아준다.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우라.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생각과 말 심플 라이프. 그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제자들이 왜 훌륭합니까? 예수 부를 때 금을 버려 동료 버려 심지어 부모도 내려놓고 그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존성이라고요. 중국 선교에 바람을 일으킨 도구예요. 이 사람이 유니온 대학에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대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냥 학위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가는데 잠들었어요. 근데 잘 꿈인데 관석에 누워있어. 박사 가운 딱 입고 박사 증서 딱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무슨 꿈입니까? 너는 나보다 이 학위가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다 바다에 던지고 증서 찢어버리고 무릎 꿇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영원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난 지구본을 주셔서 지구본. 이 지구의 영혼 구해라. 그래서 불붙는 전도자. 중국의 성령 바람을 일으킨 도구예요. 존성. 비워야 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 기름 받고자 한다면 심령을 비우는 오늘 헌신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워야 돼. 아멘. 아멘. 두 번째 간권해야 돼. 간권하라. 한번 따라서 간권하라. 간권하라. 같은 말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버리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줄치세 간권하여. 근데 그 누가 간권을 했는가 하면 한 귀한 여인이 she persuaded him to eat. 아주 먹기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기를 persuade. 근데 그 귀한 여인은 영어성이 there was a prominent 원어에 보면 이샤 궤둘라 부요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달라. 간청이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간권이라는 단어는 persuade,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처음에 간권해서 모셔드리고 성교 기쁘게 했는데 나중에는 엘리사가 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을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한번 잘 모시고 해드리니까 자진해서 왔어요. 스스로 기뻐서 엘리사가 왔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간권하여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찾고 살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자주 오셔요. 여러분이 간권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삶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들이 죽었어. 엘리사가 집에 갔는데 외동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엘리사가 아들이 죽은데 자기 몸을 덮었어. 아이의 입에 자기 입, 아이의 손에 자기 손, 아이의 눈에 자기 눈. 아이가 따뜻해지면 살아났어요. 성령 역사에 간권해야 돼. 성령 받기 원해? 기름 부음 받기 원해? 이거 없이 하나님을 못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의 영을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간권이야.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를 강건했으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술 먹은 여자 같아.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거죠. 막 술 먹고 술주정하듯이 얼굴 시뻘겋게 해가지고 몸부림. 그 애기 받았잖아요. 아이를 사무엘을 받았잖아요.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했죠. 얼마나 진액을 기도해서 핏방울이 맺힐 정도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 우리 시대 부흥 강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인데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도 이분 때문에 제가 자주 갔어요. 이분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그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하면 불이 만다. 성령 기름 임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예성 나왔거든요. 예성의 장점은 기도예요, 기도. 학문은 떨어지는데 기도가 강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랑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소나무 붙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강권. 우리 안수집사 성령 기름 부음 오늘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강건한 영을 가지시기를, 정신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념해야 돼. 한번 따라 전념하라. 전념하라. 29절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러 가면서 지팡이를 갖고 왔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인데 이런 말을 해요. 게하시한테 29절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으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면 인사가 기본이, 인사를 잘하면 성공하죠. 근데 인사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말고. 그러니까 성령 기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전념이에요, 전념. 사람과 대화를 안 나눠요, 설교 전에. 저는 설교 전에는 거의 사람 안 만나는 걸 원칙이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식사도 가능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우리 속담이라 그래야 되나? 정신일도면 뭡니까? 하사불성. 하나의 진정하면 반드시 뚫어요. 양궁 선수가 활을 들고 관역을 응시하는 훈련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멀리 있는 관역이 대문자락막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화살이 그 멀리서도 맞춰 들어가요. 관역만 생각해. 잡념이 들어가면 안 돼. 시애틀에서 어떤 사람이 쌀 한 톨에 주기도문을 다 썼어요. 근데 쌀 한 톨이 조그만데 그 쌀 한 톨을 다 쓰지도 않고 귀퉁이에다가 주기도문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쌀을 몇 시간이나 쳐다보니까 쌀이 크게 보였고 그렇게 쓴 거죠. 거기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전념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성령. 기름 부음 받으려면 성령만 생각해야 돼. 빈 그릇 준비해야 돼. 강건해야 돼. 전념해야 돼. 세 가지. 한번 따라서 빈 그릇 준비하라. 빈 그릇 준비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전념하라. 전념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쓰임 받는 종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똑똑해?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석학인데 왜 그때 안 써요? 똑똑한 사람 쓰지 않아요. 경험 많아야 돼. 베드로 같이 경험한 사람 어디 있어요? 경험이 정말 어려우면 경험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품이 좋아요? 성품 좀 좋죠. 과연 그래서 쓰임 받을까요?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은 사람을 일단 불러, 그리고 기름 부어 주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쓰임 받지가 않아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밖에서 부어질 수도 있고 내면에서도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불을 받아서, 이거는 위에서 주는 거예요. 다윗은 내면의 잠재력이 극대화됐어. 그러니까 다윗은 기적이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고생했지만 성경에서 다윗은 가장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다윗이 그 왕 사울이 그 함부로 제사 지내다가 버림받고 차기 왕을 뽑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다 형들이 7명이가 그렇잖아요. 그 형들은 부르고 다윗만 안 불렀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모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니고 신장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높은 점수 주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한번 딱 하나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을 삼는데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우리가 죄를 졌을까요? 정말 우리 중에 죄를 졌다는들 다윗같이 그렇게 사람 죽이고 남의 부인 그렇게 간음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표현할 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햇빛에 그을린 피부를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햇빛에 그럼 얼굴 까부잡잡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외모 안 본다니까요. 열심히 일한 얼굴, 그 현장에서 노동한 얼굴이 탔다는 게 뭐 열심히 산다는 거죠. 뭐 바닷가에 놀러 갔다 와도 타겠지만 성실하게 사니까 얼굴이 그을린 거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 그 사람 자세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지 않아요? 성실성? 야고보 무릎을 죽었는데 무릎 폈더니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을 기도했으면.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나 또 평신도도 그래요. 목소리가 말이요 얼마나 그 가라 마시는 소리 있잖아요. 목소리가 걸걸걸걸 얼마나 기도를 그냥 정말 했으면 목이 다셔.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들 보세요. 진짜 부흥 강사들 목소리가 다 갈아 마신 소리 같은 소리죠. 낭낭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햇빛에 걸렸다 성실성, 또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달려오다 보니까 숨이 찼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어슬렁 느릿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안수 집사님 올해 여러분 최고의 정말 쓰임받는 해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릿 그런 사람도 안 쓰고 하나님 안 써요. 예? 빠릇빠릇해야지. 느릿 그냥 어구장 열정이 있어야 돼. 속에 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 중심에 불 붙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열정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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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거. 눈이 빼어나다. 그 다윗을 눈이 튀어났다는 얘기? 눈 튀어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빛을 속일 수가 없어요. 독재자들의 특징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죠. 독재자를 왜? 눈빛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난 독재하니까. 속이는 사람들은요 눈이 죽어 있어요. 남 속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연세 든 분들은 벌써 눈만 봐도 다 알아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분장을 해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눈빛, 이 교회라든지 세상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눈빛과 얼굴빛이 새까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벌써 눈이 이상해. 아무리 성형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눈이 빼어나야지. 순수하고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고. 나다나엘에게 뭐래요? 간사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과 마음이 일치하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말 한마디도 못 견뎌요. 누가 말 한마디 나한테 하면 감당을 못해요. 왜 그래요? 예? 눈이 빼어나지 않다 보니까, 순수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 곡해, 심사, 뒤틀림, 관계 다 깨지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다면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관계하면 또 상처,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늘 그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이 40살, 50살 되면요 제일 중요한 친구가 많아야 돼. 친구. 정말 여러분이 어려울 때 끝까지 같이 할 사람, 정말 방도 내주고 그런 친구 한 3명이서 성공자라니까. 한 5명 있으면 그건 뭐 진짜 완전히 인생 성공자예요. 한 명도 없어. 한 명 있기도 쉽지 않아요. 네?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 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사무엘이 집에 와서 왕 뽑겠다고 다 부르는데 다윗은 안 불러. 아버지도 안 불러. 형들도 안 불러. 네? 근데 누가 빠진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막내가 빠졌다. 여러분만 빼고 그렇게 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신비하게 다윗은 들판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말씀이 내면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벌써 돼 있으니까 성경에 다윗은 숱한 고생을 해도 무슨 상처받았다 나중에 죄짓고 야단받을 때 좀 상처를 받았지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모든 걸 자기 채무로 돌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데려와라. 사실 삐져가지고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아버지도 안 부르고 형들도 나만 왕따 시키더니 이제 오라 그래? 굉장히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이렇게 그만두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 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면화되고 신앙이 내면화됐으면 마지막에 가서도 그냥 그 한 걸로 감사하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억지로 했다는 뜻이죠. 억지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고.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이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은 눈빛이 이상해요.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다윗이 진짜 얼굴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하나님 외모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천지를 만든 다음에 보기가 좋다 그랬잖아요. 은혜로운 얼굴, 은혜 받은 얼굴, 겸손한 얼굴. 막내다 보니까 밀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살 수 없어. 날마다 들판에서도 기도하고 주만 의지합니다. 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손 꽉 붙잡고 매달리고 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최고의 겸손 기도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대가예요. 부르짖는 기도 모델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다윗 최고의 인물입니다. 시인 중에 신학의 문학가요. 다윗이 쓴 신화편을 지금까지 모든 문학가들이 쓴 글을 합해도 시편 한 편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편 읽어보세요. 깊이가 대단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기름 부음, 은유적 표현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걸 받아야 기름 부음 받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 기도하면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생각이 안 나. 기름 부음 있으면 기도하다가 불이 확 붙어. 어느 대목에 불이 붙고 성령이 불을 붙여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도를 10분 이상을 못 해요. 내가 옛날에 대만에서 집회하는데 그 대만이 아니라 일본 목사가 있었는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에 3분을 못 버텨. 기도를 못 해요. 그냥 어떻게 목사는 됐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다 졸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사역이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기름 부음 없어서 그래요. 기름 부음 구하세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일이 피곤하지 않고 신바람 나게 감당할 수 있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 일한다고 나섰는데 기름 부음이 없고 매일 노닥거리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주님의 일을 하니 주님의 일이 될 리가 만무하죠. 네. 카페에서 2시간 3시간 놀면서 하나님 앞에 5분도 기도 안 한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자수를 하나님이라 합니까? 네? 예배 생활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찬양할 때, 반주할 때 내가 음악 좀 전공했다고 반주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왜 신앙도 없는데 반주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노래만 잘하면 찬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반주에, 찬양에, 예배에, 기도에.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하고 듣는 것도 기름 부음, 불이 붙어요. 듣는 사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말씀 전해도 안 돼, 듣는 것도 안 돼.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자기의 한 능력을 넘어서는 부흥이 오고 폭발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도 감당 못해요. 몇 명도 그냥 압도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기름 부음, 복음을 전할 때 기름 부음, 사역의 시작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없으면 찬양, 반주, 양육, 설교 어떤 것도 안 돼요. 학교 생활 힘들어요. 직장 힘들어요. 고갈돼. 며칠하고 고갈돼. 다윗의 출발, 예수님의 출발, 안수 집사님의 출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기름 부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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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름 부음 임하면 어떤 일은 5가지나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름 부음 주세요 그러면 이 5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공부하면서 믿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5가지가 일할 때 기름 부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음이 오면 첫째 어떤 게 임하냐?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어떤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빌려 그러면 얼마나 설교하고 싶으면 짐승 놓고 설교했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막 그냥 다른 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이 기름 부음 임할 때 일어나는 그냥 자동적인 현상.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기름 부음이 오면 이제 붕대를 감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셔. 살같이 베었는데 주님이 붕대 감아 주셔. 그래서 치유가 내면에 상처를 안고 하나님이라면 상처가 나와요. 다시.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탐식, 사람을 이유도 없이 미움하는 거. 아우 정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 속에서 그냥 나쁜 생각, 사람 어렵게 할 생각. 이게 자기의 생각이겠어요? 이게 중독이 된 거야. 그 마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 해방돼야 돼요. 중독 무서워요, 여러분. 못 고쳐요. 기름 부음 받아야 이게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사람 미워하는 거 좀 버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방되셔야 돼요, 정말. 예? 주식도 적당히 하는 거지 막 주식에 중독되고 비트코인 중독되고 돈 다 날려버려. 그래갖고 예? 정상적으로 저축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예? 미국 사람 정신이 프리덤이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이들이 법을 지키면서 자유지 법을 무시하고 방종이 아니거든요. 법 주셨잖아요. 교회 질서 주셨잖아요. 그거 깨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자유해야지. 슬픔이 슬픔 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61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예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슬픔이 안 되고 마음이 슬픈 분은요 기름 부음 받으면 슬픔에서 해방돼요. 여기서만 슬픔은 누가 죽었을 때 슬픔인데 가까운 사람, 자식이나 부모 이게 화관으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고 우리나라 국무총리 하셨던 이해찬 총리께서 굉장히 외국 나갔다가 좀 빠르게 73세인가 4세밖에 안 됐는데 소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외국에서 돌아가셔서 운구해오고 장례 치르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건데 진짜 슬퍼하더라고요. 와, 이분이 참 이분에 대한 평은 그거예요. 뭐 내가 설교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관성 있게 살았어요. 고문도 당하고 뭐 민주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누구나 슬퍼요. 누구나 참 훌륭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난 잘 몰라도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슬픔 진짜 우는 거야 다들 이분의 죽음 앞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그런 슬픔이에요.
근데 그게 화관으로 바뀌고 찬송의 옷으로 바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요. 슈퍼내추럴 초자임 너무 어려운데도 기뻐. 베드로는 감옥에서 코 골골 거면서 자자.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되는. 내가 부도 만나도 잠을 자.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워. 그러나 조그만 집에 살아도 이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위해주고 오손도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주님이 내 마음이 아픈데 주님 붕대가 맞아. 상처가 치료돼. 그리고 자유해. 슬픔 사이 기쁨이 오고 마지막 영광 나타내 영광. 경배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반주를 해도 영광, 부엌에서 봉사를 해도 영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레이더가 하나님께 영광,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광, 배우는 것도 영광. 이걸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의의 나무다. 이렇게 말. 한번 딱 의의 나무. 의의 나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사실. 의의 나무. 다시 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 자, 63편 3절 읽어볼게요. 무릇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산에 가면 나무가 다 연결되어 있고 나무가 연식이 오래된 나무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뿌리가. 서로 이쪽에서 양분 주고 저쪽에서 양분 주고 무너지지가 않아. 서로 붙잡아주고. 의의 나무가 뭐냐? 기름 부은 사람들의 공통된 영성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내가 힘이 좀 있으면 연약한 자 좀 도와주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끼리 서로가 선배 후배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안에 선배는 후배 키워주고 후배 또 선배 붙잡아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의의 나무의 관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의의 나무가 돼야 돼. 서로. 예? 믿으면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의 나무. 서로 나 따로 너 따로 나만 성공하면 된다? 아니죠. 이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예수님, 그다음 고레스 우리가 받아야겠죠. 예. 기름 부음 주세요. 그러면 이 5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 예, 이 5가지를 염두에 두고 달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말은 견딜 수 없는 거. 나 너무 아파요. 붕대 좀 감아주세요. 자유함. 여러분 정말 우리 중독에서 해방돼야 돼. 슬픔 사라지고 진정한 내면의 기쁨, 영광, 무슨 일 한 영광. 내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살리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예? 인생 짧아요. 금방 가. 정말. 여러분이 천년 만년 뭐 안수집사 이렇게 나이로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오늘 특성하는 걸 보니까 메들리를 했더라고요. 메들리. 찬송가 한 곡을 딱 부른 줄 알았더니 이 노래도 너무너무 찬양이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하죠? 연습량은 분명히 짧은데 나는 그게 항상 신비해 죽겠어. 금방 연습 잠깐 하고 왔는데 들어보면 그렇진 않고 이게 기름 부음이 난 거 아니에요? 회중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고요. 올해 열심히 뛰세요. 네? 열심히 좀 뛰세요.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기름 부음 받읍시다. 기름 부음 받읍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두 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나에게도 기름 부음 주옵소서. 이 5가지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크시도다 그도다
질서하시니 영원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기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마시고 강건하십시오. 성령 기름 부음 못 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요. 마음이 아파도 붕대로 감아주세요. 중독에서 해방돼요. 슬프지만 기쁨이 있어요. 뭘 해도 주님을 생각해요. 영광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의의 나무가 되어서 내가 더 잘되면 남을 잡아줘야 돼. 서로 세워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되고 기름 부음의 사람 되고 다윗과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춘식 장로님 수술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집도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역사의 달.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넣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어요. 우리가 두 손 들겠습니다.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받지 않으면 날 살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요, 나를 좀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요, 성령이 나의 주옵소서.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모습,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모습,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졌어. 나도 모르게 채집고 살고 있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하여 주시고 내 영광 나도 무술의 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됐어. 내가 누굴 붙잡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누굴 세워주는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뿐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목말라 하고 아버지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바뀌지만 바뀔 수 없는 우리의 말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수 입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새해는 2026년에는 놀랍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김춘식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할 때 주님 축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한 번에 수술되어서 완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간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식구들이 피합니다. 오늘 내가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도와주셔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우리 안수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이 예배 헌신 예배 하나님 받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기름 받기를 삼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 안 받고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단 말을 하고 아버지 안에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힘으로 살고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하나님 종들 다 되도록 우리 안수입사님들 한 번 한 번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안수입사님들 교회 허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이분들의 가슴이 열정 있고 불이 붙고 신바람이 나서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사 61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일어난 5가지 증거 예수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아픈데 주님이 붕대로 감싸주시고 나도 모르게 빠진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지 말고 슬픔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도 말을 해도 영광만 돌리는 우리 안수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내가 더 힘이 있어도 약한 사람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이끌어주고 평생을 같이 친구처럼 영적 동지를 애를 가지고 나가는 안수집사님들 다 되고 이분들의 가정 일터 하는 일 다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춘식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수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도이가 되셔서 깨끗하게 정확하게 치료받고 이전부터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 또 달려가시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목장 모임인데 축복 대신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두유 장로님, 신주식 장로님 목장부터 합니다. 그래서 좀 일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목자들은 그날 그 시간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정성껏 써서 기도한 대로 되는 거고 축복 받는 대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푸른나무, 큰 푸른나무 겨울 말씀 캠프가 2월 12일 날 목요일 날 있고요. 교회에서 10시에 모이고 교회에서도 하고, 양화진 그 순교지 있잖아요. 양화진도 가고, 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녀를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서 미호로가 나왔으니까 꼭 사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아침에도 광고했지만 김추 장로님 금요일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남 지방회가 2월 10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 하누리교회에서 있고, 대의원 목사 장로님들 그리고 발언권 회원 장로님들도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여 전도회가 교회 뒷정리 청소 책임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 정채원 청년이 이집트 단기 선교 3주 갔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아왔는데 한번 박수, 격려 박수. 잘 돌아왔으니까 박수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예배에 누구 권사님 오셨어요 혹시? 안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예배 끝나고 촬영을 하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아까 이경 안수 집사님이 찬양 안 한 분이 또 3분이나 계셔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사진은 꼭 찍고 가시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합시다. 임재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여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방배교회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우들 위에 또 한 주간의 삶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